대학교 다닐 때에 전철을 자주 탔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만은 그날은 매일같이 대학 다니던 시절은 매일같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전철역에 들어갈 때 보면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이제 메트로 이 신문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이제 뭐 그 전날 있었던 일 또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제각기 할 걸 하지만은 그래 가만히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뭐 자는 사람, 서로 대화하는 사람, 또 뭐 핸드폰 만지는 사람, 뭐 신문 보는 사람 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시간이 참 길다. 이 지하철 타는 시간이 참 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신서 한 2개 정도 읽을 정도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포켓 좀 손바닥 사이즈만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참 희한했는지 누가 봐도 교회 권사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오셔서 청년 합니다. 성경 읽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청년 성경 읽는다 하면서 이런 청년이 많아야 된다 하면서 온 그 지하철 칸 안에 너무 부끄럽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청년이 성경 읽는 청년이 있다 하면서 제가 고맙긴 고마운데 칭찬하시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좀 읽던 성경이 있는데 계속 말을 걸고 칭찬하시니까 이 흐름을 놓쳤어요. 그래서 환승역이 돼가지고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짜투리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빈 시간, 그런 시간에 뭘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그냥 핸드폰 이곳저곳을 뒤적이면서 또 뭐 연락 온 김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 잡담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십니까?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제목이 고범죄에 빠지는 다윗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고범죄에 빠지는 게 아니죠. 고범죄에 빠지는 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떨어졌을 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에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고범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살한 이 죄는 다윗의 평생의 오점이 됐어요. 우리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은 어느 정도 충격을 별로 안 받습니다. 뭐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 뭐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다더라. 사람들이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원래 악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다윗의 생애를 두고서 사람들이 참 충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평생의 오점이 됐어요. 이 일만 해도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더해서 하나님의 잇따른 징계가 이 다윗의 생애 동안에 뼈아픈 징계로 다가왔지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장남이 죽고요. 삼남인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일시간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되고요. 이러한 재화가 이러한 칼이 다윗의 집안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이유를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의 범죄, 그것도 고범죄까지 나아간 이 심각한 죄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이따가도 이게 나오지만은 한 3가지 정도 크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이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구나. 죄인은 아무리 애써도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적 세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들이 있지만 아주 좀 이름을 붙이자면은 평균의 그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높아지면 낮추시고 낮아지면 높이시는 이런 평균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인물들이 언제나 스스로 높아졌을 때, 스스로 우뚝 세워졌을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걸 보게 되죠. 나중에 나단을 보내셔서 사무엘하 12장에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간음죄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경중도 우리가 이 시대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막 전쟁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안 살다 보니까 이 간음죄라는 것을 살인죄보다 더 앞에, 그러니까 7계명을 6계명보다 더 앞에 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크게 이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8절에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간음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네가 머리 쓰고 꾀를 써서 남의 아내를 취한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던 거. 왜 구하지 않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기도가 약해졌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요. 그 교만을 설명하면 어떤 거 같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셔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인도 그런 거 나 몰라도 내가 내 길 택하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지혜 안 주셔도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거울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고범죄로 나아가는, 죄를 죄로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경계를 삼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서론으로 홀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항상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홀로 떨어져 있을 때가 있게 마련이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로, 무슨 말이냐? 가문과 지역의 영적인 이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심오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다른 것을 일단 차단하고요. 번잡한 이런 걸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것이 마음에 딱 자리 잡도록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주신 강단 말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곱씹는 겁니다. 되새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대회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 성구를 암송한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막 현실의 문제 이런 데에 급히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깊이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곱씹고 그 말씀이 내게 주된 생각이 되도록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막 소원하는 바를 막 기도하는 사람하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소원 성취,
기도 이런 건요, 저 불교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시편 1편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홀로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외롭다, 쓸쓸하다, 우울하다, 이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19편에도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단 몇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특히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해당 주간의 강단 말씀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도 막 여러 가지 멀티탭을 켜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산만한데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생각도요 막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붙잡아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홀로의 시간에요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에 빠지는 거요, 이거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는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나를 이끌어 내 속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생각과 고민과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 그 자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바 그 자체에 그냥 둘러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를요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간 자의 주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할수록 열받네가 이게 죄인의 이게 본성이라고.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생각을 자꾸 하니까 생각할수록 못 참겠네.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묵상을 하시라. 말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는요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오늘 이 간음, 음란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같이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1장에 2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요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일순간 보고 때미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저기서 저런 목욕을 하고 있대?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결혼을 했고 어려서도 또 어머니가 씻으시는 것도 뭐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여자 형제가 딱히 없지만은 여성분은 어떻습니까? 이 씻을 때에 뭐 그렇게 뭐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역이 되잖아요. 이게 뭐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이게 뭐 무슨 그 당시에도 메이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그 본연의 창세기 3장 나온단 말이에요. 얼굴에서부터 창세기 3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심히 아름다워, 이건 뭐가요? 생각에 잡힌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필터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저 여인이 누굴까?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시라. 내 속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 잠기면 사명 놓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한 설교자분이 그 예화에서 자기가 불교 TV를 봤대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부분일 겁니다. 어떤 설교자분이 예화로 한 것을 제가 여기서 예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불교 TV 자주 안 보는데 그분은 이제 불교 TV 궁금하니까 한번 불교 TV 켜서 봤나 봐요. 근데 그 불교 TV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상 깊은 남자의 아주 이렇게 이름난 고승, 노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딸을 보내면서 우리 이 스님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좀 지낼 수 없겠습니까? 이 함자에서 좀 지낼 수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때마침 그 저녁에 비가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옷이 막 너무 딱 젖어가지고 막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 젊은 여성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승이라는 분이 문을 열더니 어이쿠 하면서요 닫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수 없다고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그 딸이 엄마한테 아유 가라고 하시더라. 역시 고승은 다르더라. 이렇게 여성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중 가짜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중 가짜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에 맞은 중생이 보여야지 비에 맞은 여자가 보이면 되겠냐. 그래서 그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예화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보이는 게 뭐냐, 내가 유혹 안 받아야지, 내가 이 죄에 안 빠져야지 하는 걸로는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명에 완전 빠져 있어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성을 보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사람,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 사람 이렇게 보여야 맞지. 아름답고 내가 품고 싶은데 이게 죄니까 내가 멀리 해야지.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에 잠기면 사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잠기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놓치게 돼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월을 지내면서 보면요, 고집이 강할수록 성령 인도를 놓쳐요. 고집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 강단 말씀 통해서 이런저런 사인을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곧 죽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요 스스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배가 이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고 가면은 배가 쉽게 이렇게 가는데 그 바다 물결을 거슬러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이 들지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내 한계에 자꾸 빠지게 돼요. 사람은 생각이, 피조물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피조물의 생각은요, 서로 의논해 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머리를 맞대어 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다 이 사람 수준이에요.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거냐, 뭐 나뭇잎 엮어 옷 만들고 뭐 이런 결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생각이 딱 제한돼 있죠.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경륜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홀로의 시간. 다윗은 쉼에 들어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왕은 규례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고려나 조선 시대에 봐도 왕이 일찍 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일과가 있어요.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고 받아야 될 보고들이 있고 지시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더군다나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은요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게끔 규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침 다 건너뛰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불규칙하고 무너진 생활을 하는 속에 흑암 세력은 아주 역사를 하죠. 죄의 유혹은 쉬지 않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어디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저는 큰 도시에서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이런저러한 죄들 중에서도 우리가 탐심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경각심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탐심. 제10계명에 기록하고 있는 탐심과의 싸움.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다 뭐 이렇게 스크린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요새 몰래 안 그랬는데
다 스크린 붙어 있어요. 그 스크린에서 주로 뭐 합니까? 계속 광고합니다. 뭘 사라고 광고해요. 우리는 뭘 사라, 네가 이런 물건을 사라, 이것을 구입해라, 이것을 가져라라고 24시간 얘기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양식을 먹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기가 쉬워요. 탐심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육체의 정욕도 탐합니다. 탐심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의 지위가 아닌 남의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탐심을 하나님은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하셨죠?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죄들과 연결이 돼 있다. 사람이 돈을 쓰면 쓸수록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처럼, 사람이 사치를 부리면 더 사치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 유혹, 죄의 욕구, 이것은 쉬지 않습니다. 마치 블랙홀같이 빨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죄의 소용돌이에 우리도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홀로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깨어있어야 돼요.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막 서로 라인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데서 크리스찬이 어떤 한 라인에 가담해가지고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들 막 경계하고 눈총 주고, 그리고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 바깥 라인에, 상대편 라인에 타고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쏘아 붙이고 코너에 몰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구원 되겠어요? 회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홀로의 시간에 정신을 차리는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4가지로 말씀 정리하는데, 첫째, 다윗이 범죄했어요. 성경이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옥상에서 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죠? 2절에 보면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지붕 위에는 왜 올라갑니까? 아무튼 지붕 위에 거닐다가, 방에 있지 왜 지붕 위에 올라갑니까? 근데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붕 위가 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이 지붕 위에 거닐다가 봤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고 심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생각에 그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이성을 잃고 완전 잡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순간적인 정욕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라, 이게 이제 시작이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라, 이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죄를 이제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보니까 아히도벨의 손녀이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별로 나에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데려왔어요. 그리고 딴에 무슨 정결 규례가 또 몸에 익혀져 있는지 여인이 이제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니 이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는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 어겼으면서
그러면서 또 정결케 됐으니까 이제 동침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들어서 막 이렇게 나는 말씀 지켰다 이런 주장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원래 이 모세 오경에 따르면 월경 중인 여인과는 동침할 수 없거든요. 피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슴없이 동침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지나갔으면 왕과 밧세바와 오간 사람들 외에 오간 사람들도 뭐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일로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드러내고자 하셔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월경을 막 마친 이 여인이 임신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높으냐 이런 걸 이제 현대 의학을 가지고서 날짜 계산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걸 굳이 위로 드러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셔서 임신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덮어주실 수도 있었으나 다윗이 홀로 기도하고 밧세바도 홀로 회개하고 이렇게 끝내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막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치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숨어서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죄는 이제 명명백백해진 거지요. 타인의 아내와 이 간음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윗이 계책을 냅니다. 아주 악한 계책을 내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니라고 충격받을 만한 그런 계책을 내고 이제 실행합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 즉시 우리아를 불러들였지요.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루 종일 있게 하고 내일 네가 전장으로 다시 갈 거다. 예루살렘에 있게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왕궁 지붕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집에 안 가요. 우리아가 희한해요. 가까이 있는데 가지 않아. 또 실패했어요.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죄는요 안 가려집니다.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덮어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네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했냐? 누가 드러냈냐? 그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대로 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작은 셋째로 다윗이 간음에서 살인으로 나아갑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게 해라. 암몬 자손의 칼로 이 우리아를 죽이지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는 뒤로 빠져라.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 이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은밀하게 행한 거예요. 전투 중에 전사한 것처럼. 우리아를 야 너 되게 충성되지 못하다. 군사재판 열어서 그래서 뭔가 처분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전쟁 중에 그냥 죽은 병사처럼 그렇게 위장한 거예요. 다윗이 이 보고를 받았지요. 그러나 말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 그러니까 더욱 힘써 싸워서 랍바성을 함락시켜라. 이렇게 덮고 지나갑니다. 뭐 패전에 대한 문책, 뭐 패전에 대한 그 어떤 조사 이런 거, 대책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묻고 지나가요. 넷째, 다윗이 소기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요. 장사를 마치자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드러나지 않게 했고 여기까지만 보면 11장 26절까지만 보면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27절 나오기 전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평가가 있기 전까지
다윗이 한 일은요, 완전 범죄입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나 이 다윗의 죄악상은 실수로 인해 범한 죄가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고범죄, 고의적인 범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간음을 저지를 때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어요. 아주 계획적이었어요. 여인을 불러왔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부른 것도 아주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1차로 집에 내려가 쉬어라. 또 2차로 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술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3차로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제거하고. 작은 셋째, 살인도 이 다윗이 아주 계획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편지에 써서 이 다윗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은 넷째, 숨기는 것도 철저하게 숨겼어요. 숨겨요. 막 이렇게 그 악행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IP 추적 이런 거 안 되도록 저기 어디 PC방 가서 이상한 거 막 해요. 범죄에 대해서 아주 머리를 써요. 그리고 뭐 이상한 이런 걸 하는데 보면은 어떤 타인의 어떤 걸 가지고 딱 위장해 가지고 해요. 누군가를 시켜 가지고 딱 이렇게 하게 해요. 철저히 숨겨요. 자기를 숨겨요. 뒤에서 불을 떼요. 불을 떼 가지고 막 어떤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만, 막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해 이것을요,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조종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조종받은 그 본인이 이제 나중에 다 실토를 하게 됩니다. 영원히 감춰지는 비밀은 없거든요. 요압이 간음죄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요압이 다윗이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였다. 이건 요압이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행위가 군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그 감추는 데 썼던 요압은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으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짓는 그 죄에 여러분의 양심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범죄를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버리세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그걸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한 주의 시작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양으로 살아야지. 길 잃은 양으로 살기 시작하면 악한 계획 세우는 거예요. 세우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계획 세워서 사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 악한 마음은 올라오지. 습관은 계획 세우는 습관. 그러니까 악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그런 자세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는 내년도 예산 이게 없어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간다.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있어서 아마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막 10년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짜지 않아요.
뭐 내년 예산 이것도 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무계획으로 살지 말고, 그죠?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살지 말고 계획을 발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더 많이 받은 자인데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범죄했어요. 사람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부족할 때보다 채워졌을 때가 더 위험해요. 그의 강력한 왕권으로 충신의 아내를 뺏고 그 자신의 신복들을 험한 전투에 보내서 죽음 당하게 해도 누구도 자기에게 책망하지 않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윗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이 죄를 보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계로 삼게 되기 바랍니다. 비난말을 할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최고인 물 중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여기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시편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죄가 다음은 나에게 밀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삼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전 청교도들이 말한 것처럼 유혹을 물리치세요. 죄에서로부터 몇 걸음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유혹을 멀리할 줄 알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눈을 가릴 줄 알면 죄의 이 엄청난 수렁으로부터 자신을 조금은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지요. 우리는 사명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우리가요 고민하고 사명 가운데서 생각하고요 사명에 깊어지고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죄에서 초월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아까 그 죽 얘기했잖아요. 어이쿠 하면서 나는 어이쿠 하면서 놀라서 여기서 자면 안 돼. 돌아가세요. 그게 이미 자기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인 채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바라기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우리예요. 도르트 신조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우리는 기본값이 지옥이에요. 기본값이 지옥이에요. 죄와 지옥이 기본값이에요. 구원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죄인들은 교만하게 생각하거든요. 다 천국 보내주지 왜 지옥에 보내? 아니 지옥이 기본값이라니까. 원래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도 이제 그 워딩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원래 지옥 예수 천국입니다. 원래 지옥이고 예수 믿음으로 그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지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보고 뭐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이거 이전에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세계 도처에서 이제는 한반도를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안전하게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세계 도처에서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만 별 걱정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자유도 평화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도 은혜도 평강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었습니까? 소중히 지킬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네 번째.
고범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징벌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34장에 형벌 받을 자 하나님이 면제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 세 가지 뭐가 있다 그랬죠? 고범죄, 짐짓죄, 성령회방죄. 이걸 일컬어 불가속 3죄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용서가 되지 않는 세 가지 죄. 그게 뭐냐? 고범죄, 짐짓죄, 성령회방죄예요. 고범죄로 나아가서 죄를 숨기는 거예요. 형통치 못하리라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로마서도, 신약성경 로마서도 그건 구약 아니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날에 네게 임할 진노를 쌓는다라고 했어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진노가 쌓여가요. 정립이 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문무백관들 속에서 이 다윗을 꾸짖기 전까지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이 고범죄가 그토록 깨어있던 다윗을 그토록 잠들게 만들었어요. 무서운 징계가 이후에 뒤따르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었을 때 그 마음에 품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그때라도 여러분이요 뒤늦지 말고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범한 죄를 또 다른 죄로 숨기려 하거나 그 죄를 계획적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고범죄가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앞서 일부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막 살인마가 막 살인을 저질러요. 우리가 얼마나 그 칼부림, 묻지마 칼부림 이런 거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냥 길 가던 사람이에요. 원수시에서 둘이 무슨 이 전투를 맞붙었고 전쟁을 맞붙은 군인 대 군인이고 이것도 아니야. 그냥 길 가던 사람이 근데 기습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재판정 앞에 왔더니 판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다고 하네 무죄. 그러면요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눈물 찔찔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네 반성하네 석방.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백주 대낮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게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자비만 넘치는 재판장이 있다면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억울함, 이 밧세바가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 태어나 죽은 아이가 받은 그 징벌, 하나님은요 모두 다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고범죄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 모두가 홀로의 시간에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자기 계획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떠올렸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성도들이 되고 설령 죄를 지었을 때에라도 그것을 계획적으로 밀어붙이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 일순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는 깨어있는 주의 신자들 되도록 고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